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는 그야말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한 해였습니다. 계획했던 대부분의 것들이 실행되지도 또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잠깐이면 끝날 것 같았던 상황이 그냥 지나쳐 버릴 것 같았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는 일상에 저도 성도들의 눈만 바라보고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제 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눈만 보고 있습니다. 눈을 보다가 마스크를 이렇게 여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의지하며 살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닥치는 이 위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 낙담하고 절망하며 또 때로는 큰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러 놓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이 야곱이 당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넘어서는 지혜를 얻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던 밧단 아람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인 이 브엘세바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급히 맨몸으로 도망쳐 나왔던 이 야곱은 지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기간, 근 20년 가까이를 지낸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야곱이 지금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 장면인데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야곱이 이 형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준비한 이 예물만 합쳐봐도 짐승 숫자로 550마리가 됩니다. 그가 그의 예물 전체도 아니고요, 일부 예물만 띄어서 형 에서에게 준비한 예물의 숫자만 해도 이 정도인데, 그는 그야말로 이 고향 땅을 떠나서, 급하게 떠났지만 고향 땅을 떠나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였고 그야말로 거부가 되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지금 고향 땅에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만 해도요, 아내가 둘이고 첩도 둘이고 아들만 11명의 아들을 거느렸습니다. 아직 베냐민이 낳기 전이라 11명 아들이 되는데 11명의 아들을 거느림. 어떤 면에서 보면 그는 나름대로 엄청나게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모습으로 지금 금의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성공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작 야곱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32장에 6절, 7절, 8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상태이죠. 그는 분명히 나름대로는 성공하고 성공을 거두고 지금 고향 땅에 즐겁게 와야 될 텐데 이 야복강가 앞까지 올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야복강을 건너기만 하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이 상황에 있어서 그 형 에서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형 에서는 저 너머에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위협 앞에 누가 의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장인이기도 했던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틀어져 버려가지고요, 그 밧단아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이 이후에 말씀에 쭉 보면 이 야곱이 이 에서의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나 치밀하게 이 준비를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산과 종들과 가족들을 각대로 나누고 앞장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보려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들도 구분해가면서, 자녀들도 구분해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줄을 쫙 세워서 어떻게든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짜로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는 이 인물은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으로 지금 이 야곱에게 닥친 이 문제만큼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정작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닥쳐오는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이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결국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홀로 남았다는 단어가요, 굉장히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잘 쓰지 않는 이제 어법을 사용하는데, 좀 어려운 말로 수동재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어법에 있는 단어이죠. 참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말로는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마치 그가 홀로, 그냥 혼자 스스로 남았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를 따지자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남게 하셨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는 이 말 뜻에는 야곱이 스스로 남았다는 의미도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남겨두었다라는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홀로 남겨두었는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차마 그 야복강을 넘어가지 못하고 건너지 못하고 그것에 홀로 남은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를 홀로 남게 하시고, 이제 그가 홀로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쥐어짜서 작전을 짰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때로는 어떠한 문제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모든 지식으로, 지혜로 다 동원하여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 학벌, 내가 가진 재산, 지식, 또 내가 가진 인맥들, 우리가 평상시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에 다다랐을 때, 또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문제일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1장 14절 말씀, 이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는 아시죠? 전도서는 그 시작에 다윗의 아들 지혜자가 적었다라고 나옵니다. 결국 뭐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적은 글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적어 내려가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4절 말씀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고요. 가장 융성한 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겪어보지 않은 것이 없고 누려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왕이라는 존재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왕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이 왕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추측 안에서도 이 솔로몬은 자신이 겪은 그 모든 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오히려 많답니다. 지식을 더하니까 오히려 근심이 더해지다. 결국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홀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지혜를 짜내고 모든 생각을 짜내서 꾀를 짜내가지고 다 방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고, 결국 그것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홀로 남게 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홀로 남겨졌을 때,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홀로 고독하게 외로이 남아있을 때,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나의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져야 우리 가족도 살릴 수 있고, 자녀도 살릴 수 있고, 형제도 살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기초적인,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복강가에 홀로 남겨진 야곱,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씨름을 걸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을 이제 그냥 두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를 홀로 두지 않고 이제는 그 인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한 권한을 행사하러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싸움에서, 그 인생의 싸움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과도 그랬고요, 형 에서와도 그랬고요, 외삼촌 라반과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지금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또 그가 늘 하던 대로 이기려고 끝까지 발악을 하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날이 새려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이정성경에는 이제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십니다. 이게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목 잡기의 명수이죠. 이 야곱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26절 말씀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그렇진 않으시겠죠? 야곱을 왜 물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악착같이 매달려서 하나님 축복을 구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렇게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의 대답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27절 뒷부분입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원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나죠. 그가 태어나는 모습을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결국 뭡니까? 태어나서 야곱이, 동생인 야곱이 결국 이 형인 에서로부터 섬김을 오히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야곱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태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에도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되었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취하는 자, 잡는 자,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단어를 유대인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언어로는 성취한다, 달성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 야곱이란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취한다, 훔친다, 사기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탈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야곱이란 이름이 이렇게 좋은 이름이 아닌데 왜 야곱이 이렇게까지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어날 때 그 순간조차도 그 욕심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단지 그의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그렇게 살아간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 울분에 찬 그의 형 에서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야곱은요, 어쩜 그렇게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가는지, 그는 그야말로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어린 시절에 그 형 에서가 사냥을 다니느라고 배가 너무 고픈 그 약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는 이 아버지 이삭이 노한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어두운 것을 그 약점을 이용하여서 그를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힘을 입어서 그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권까지도 빼앗은 것이 이 야곱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처럼 철저하게 취하는 자로, 빼앗는 자로, 정말 훔치는 자로 그렇게 살아서 나름 지금 세상적으로 나름 성취한 자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지금 그를 행복하게 하거나 그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이름처럼 야곱처럼 살았고 어쩌면 야곱답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았고 세상 이름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이루기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른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철저히 보자면 그는 분명 성공한 사업가였고 큰 가정을 이룬 가장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 그의 내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은 먼저 다 떠내보내고 지금 뒤에 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철저히 홀로 남겨졌을 때 그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느껴졌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씨름을 걸어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그 질문에 야곱은 제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그는 스스로를 인정하는 고백이죠. 내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이름만 야곱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이름 그대로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이름이 야곱 아니냐?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네 이름대로 살아오지 않았냐?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네 방법대로,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빼앗고 취하며 속이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는 내게 축복을 구하고 있느냐? 왜 내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은 네, 제가 야곱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남의 약점이나 노리고 남의 발꿈치나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은 결국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진짜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기도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영접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그 영접기도 가운데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 나에게 이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치 이 야곱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다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야곱이 맞닥뜨린 그런 문제 같은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외면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 오히려 내가 내 계획, 내 생각, 내 지혜, 내 지식만 믿고 지금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멋대로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하는 이 씨름이라는 것은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평생에 처음으로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매우 달려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매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내 자신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방법, 나의 고집,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계획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방법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을 향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야곱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나의 믿음 없음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를 믿고,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어긋나게 될 때 나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운이 없어서는 더욱더 아니죠.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도 아니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원래 모태신앙들이 못하는 게 많다 그러죠.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장면이 그렇게 막 역동적이거나 드라마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다른 분들의 이 믿음의 간증들을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서 제가 한 줄 적은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의 계획이 사정없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의 방법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나의 것들이, 나의 생각이, 나의 방법이, 나의 작전들이 모두 다 깨어져 나가는 그 순간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와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반드시 얻으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야곱처럼 꼭 붙들고 반드시 얻어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제가 야곱입니다 고백하는 이 야곱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씨름이 끝난 이후에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 결국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 위대한 이름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고 놀림받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 이름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대단한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사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상식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름을 주셨을까?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인생을 살아오던, 그래서 나름대로는 성공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은 실패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고 서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씨름을 걸어주셨고 그리고 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 같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나의 인생 가운데 부딪혀오는 어려움과 사건, 사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오시는 싸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시름 가운데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원칙은, 그 목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그 구원의 기업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씨름을 걸어오시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요, 이 져주시는 하나님을 빨리, 그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깨달아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그 하나님을 알고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려운 문제, 그것이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그것의 풀어짐을, 그것이 해결됨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속상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씨름을 경험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북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항상 이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만큼은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425장입니다. 우리 찬송의 가사를